할렐루야.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두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5편부터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각 시편의 강조점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5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고 시작합니다. 또 96편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초대하고 있고요. 97편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전제 가운데 그의 통치가 의와 공평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98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초청한 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99편은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5절, 9절에 보면 거룩하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일까?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와 공평은 단순히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흘러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야곱에게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 야곱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됐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잘못한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공평과 정의를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은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허물을 덮어주고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공적인 정의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특혜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까지 무조건 눈감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더 엄격한 공의의 잣대를 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낼까요? 혼을 내는 이유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출석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불의는 넘어가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사사로운 정의에 이끌리는 편파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바르게 또 깨끗하게 세우시는 거룩한 정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통치 아래 거하며 우리 또한 세상의 구분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든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부담감이나 거대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이라는 것은 성인 군자들이나 사는 높은 삶의 경지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담벼락이나 나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99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깊이 소통하시려는 초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난데없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왜 하필 이들을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했던 중보자였다는 사실이죠. 보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이라는 초월적 임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인 모세와 또 아론, 사무엘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건네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99편이 말하는 거룩한 소통의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심판하여 쫓아내기 위한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내며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려는 열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엄격히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징계조차도 소통을 끊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요, 성소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완벽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진 거룩한 통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든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거룩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